설교에 앞서서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Watch this. All your sins is transferred into the Lamb, the spotless Lamb, and all the righteousness and spotlessness of the Lamb is transferred into the offerer. It is the offerer that kills the Lamb, that will know is our sins.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Almighty. Hallelujah. Who is now our Father. 네, 영상이 너무 짧았습니까? 네, 오늘 오전과 또 주일 사부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본문을 보시면 다 레위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구약의 제사 또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짧은 영상에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또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1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여러 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2부 예배 인도를 했고요. 오후 찬양 예배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한 번 이상 오늘 예배를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5가지의 제사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아침부터 5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같은 형식,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오늘 구약의 예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어떤 것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번제가 될 수 있고 소제가 될 수 있고 화목제가 될 수 있고 속죄제가 될 수 있고 속건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은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었지만 이 소제에는 유독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더불어서 함께 드렸을 것이다. 또 이 소제는 다른 제사 이후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감사함으로 드려진 제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소제를 드리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 시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기적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합니다. 금요일부터 놀러 가서 주일에는 돌아와서 쉬면서 집에서 TV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밀린
일상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주일 아침 일찍 주회전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성도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에 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방금 영상을 보았듯이 번제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보면서 삶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가벼운 발걸음 또 감사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즉 제사를 드릴 때 분명한 대상을 알고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분명히 예배의 대상을 알고 드려야 할 것입니다. 대상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여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는 전도사님 열심히 하다 기타가 끊어졌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간 예배를 드리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찬양대가 또 하나님 앞에 2주에 한 번씩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다짐과 마음이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관자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많은 명예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원래는 그 성도의 피를 흘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와 새, 곡식을 통해서 대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제물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거나 또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음식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핸드폰은 꺼두십시오. 또 옆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거나 딴 짓을 하게 되면 대제사장도 즉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 대답을 확실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예배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다짐이 있어야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어서 나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주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아멘. 4절의 첫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생명이, 내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배자의 태도와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소제를 드리는 주의 백성은 고운 가루를 가져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가늘게 빻은 가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늘게 빻아서 다듬어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나왔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부드럽게 준비한 상태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거칠은 마음을 가지고 거칠은 삶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소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거칠은 곡식을 가늘게 빻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제사장이 그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는 거칠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나 우리의 언행이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다면, 태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화제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간절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가늘게 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정성과 나의 생명을 포함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고운 가루를 날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기도 하고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려서 조각내기도 하고 냄비의 것으로 드리기도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사와 또 다양한 모습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이 크게 부흥할 때도 있고 내 형편이 그저 그럴 때도 있고 내 형편이 아주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수 있다. 너의 모든 환경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이번 한 주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주일을 온전히 드렸다는 이 기쁨이 있다면, 이 소재의 예물을 드린 만족감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결과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후 예배에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나왔으니까 저녁까지 그냥 쭉 있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립니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아론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에 잘못된 행동 하나에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의 종들은 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또 예배 인도하면서 또 예배 준비하면서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늘 예배 가운데 놓여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주의 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는 것은 구약의 제사이고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주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특권과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향기로운 냄새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참 내 응답이 있었어. 여러분 그 말을 들으신 적이 있죠? 그러면 되게 부럽습니다. 아, 저분은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응답을 얻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 꼭 예배 끝나고 나면 귀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그분들을 보면 은혜가 넘치고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오는 그 발걸음조차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예배의 주체가 나임을 고백하고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또 하나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돼도 또 뒤돌아서면 5가지,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많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응답이 한 가지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 가지 이상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예배드리고 응답받았대. 그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순전한 헌신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제사,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진동하는 우리의 삶,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온전한 그 죄사함을 받고 무지개를 바라보며 삶으로 돌아갔던 그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주의 종들의 모습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제를 통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주체가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들 발걸음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